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핌에 있어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교림답 제46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림답 제46주일 제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를 기도의 맨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지상의 우리 부모가 이 지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덜 거절하실 것입니다. 제121문. 왜 우리 아버지란 말에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덧붙여집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48장 4위 4비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 혹은 훌륭한 아버지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좋은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어떤 자격과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완벽한 아버지 혹은 부족함 없는 아버지의 상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아버지의 요건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으며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밖에 안 되는 요건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런 연약함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식을 대할 때도 나타나기 마련이며,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교육에 집착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만이 완악하고 부족해서 온전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또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 또한 그 방식과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훌륭한 믿음의 선조라 평가를 받은 다윗 왕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자녀에게 온전한 아버지 못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잘못은 벌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며, 그런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와 경애를 담아 그분께 나아갑니다. 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교림답 제46주일을 온전히 의로우시며 자애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며 그분의 자애로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늘 아버지. 두 번째, 자애로우심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늘 아버지란 두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늘 아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다루는 교리문답의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며 함께 고백한 기도, 그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기도를 통해 감사를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감사의 놀라움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그것 성도에게 너무나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혹은 몇십 차례씩 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도의 의미, 그 기도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동행하던 하나님을 피해 그 얼굴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로 자신께 나올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기도가 확실하게 그분에게 도착할 것을 독생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안에서 기도의 다른 모든 구성 요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이는 내 욕망을 위해 그저 나의 편안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신 뜻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구하고 고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게 필요하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염려와 의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내 허영과 쾌락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 즉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분께서는 분명 그 기도를 기쁘시게 들으실 것이고 그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더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가르침에 따라 매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감사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살폈기에 이어지는 교리문답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각각의 청원, 6가지의 청원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대상이 누구신지 그 대상 우리가 어떻게 부르며 어떤 관계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 이 표현은 그다지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성도들이라면 초등학교, 빠르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외워가며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이후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저 기독교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표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고백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체 누구를 아버지라 부릅니까? 혈육으로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일이 과연 있습니까? 정말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다른 대상을 향해 아버지라 감히 부르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 백성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펼쳤을 때 보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셨고 성도들은 그분을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관계 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권위와 순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그 이름을 향한 고백 안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시편 103편을 포함한 아주 적은 표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공경을 고했지만 그것은 아버지로서 그분께 기도드린다기보다는 선한 주인을 향한 종으로서의 간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 아버지로서의 선한 손길을 기대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무엇이라 알려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에 흔히 불렸던 것처럼 여호와라 할 수도 있으며 만군의 주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온 세상을 지신 창조주, 다스리시는 섭리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표현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호칭 가운데 굳이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쓰도록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자신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탄난 관계가 회복되었고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따르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경외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나아가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단순히 호칭으로서만 그분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이 땅의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로서 행해야 할 책임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나타낼 권리까지도 어떤 부정함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야 될 책임 혹은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자녀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훈육입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기에 그들 역시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고 바른 길보다는 편한 길을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아버지라면 공의로서 그를 꾸짖고 권면하고 교육하며 그들이 마땅히 나아갈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온전히 행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공의로 가르친다는 것에 있어 부족하기 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다윗에 대해 그저 피상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 훌륭한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그 또한 마주했던 비참과 연약함은 보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은 아무리 신실하기 위해 노력한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와 비참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다윗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분명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무엇을 방해했습니까? 압살롬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압살롬을 바르게 제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그가 끔찍한 폐륜을 저지르는 것을 경험해야 했으며 마침내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에게 쫓기다가 그 아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병사들에 의해 도망다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란을 일으킨 반역도라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할 정도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무엘 18장 33절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처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다윗이 후계자를 바르게 세우고 정하지 못함으로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그의 말년에 반란을 일으킨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물론 다윗의 책임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자신들의 악함과 욕망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악한 길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공의로 자녀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었기에 이는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슬픈 일이었고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파탄한 관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흔하게 되어버린 비극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진정 천상의 위엄을 가진 공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사랑을 이유로 그분의 의로움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를 비롯하여 자신의 종들을 보내심으로 악한 길을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꾸짖고 권면하신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공의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을 위해 움직일 때 그분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개혁자들의 외침을 위해 통해서 돌이키시고 때로는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죄의 끔찍함을 인정하게 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이교도들의 공격과 국가의 박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필요하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꾸짖고 인도하시는 공의로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의로운 아버지의 가르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선 안 되는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이 땅의 부모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지혜로우시기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바르고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괴롭고 힘들다 여겨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 길이 실제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온전하신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의 손길을 마주할 때 그런 아버지로서의 공의로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압살롬을 잃을 수밖에 없던 다윗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 자녀들을 벌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며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신뢰를 버리고 사람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하늘 아버지께로만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만이 경외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그분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공의,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곳에서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라 하더라도 죄의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을 외면하심으로 자신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그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향한 그분의 분노를 깨닫게 하셨고 사람의 어리석음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임해졌어야 할 몸과 영혼의 가장 두렵고 끔찍한 심판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공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의가 동시에 그분의 사랑 또한 보여주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고백,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감사함의 기도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로서, 공의로우신 아버지로서 공경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번 그분께 나아갈 때, 매번 기도를 드릴 때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온전히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죄에 굴복하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제 그분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계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자애로움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애로우심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늘 아버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함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 또한 그분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엄격한 부모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정작 자녀들이 그 과정에 있어 부모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느낀다면, 그 관계에 애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파탄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모들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양육 과정에서 이를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애정 휩쓸려 지도를 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훈육에만 집중함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부모들은 이 사랑과 이 가르침의 균형을 잡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녀로서의 자신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만 어떤 결핍도 없이 주어질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야말로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공경을 받으시지만 자애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뢰를 받으시는 온전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은 진정 조건 없는 사랑이고 자녀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풍성한 나눔입니다.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죄와 비참 가운데 파탄날 뿐 아니라 심지어 때로는 서로가 미워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데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고도 넉넉히 남으시는 어떤 부족도 없는 충만하신 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까지도 아시는 지혜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한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그분의 공의와 함께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 부분들을 본다면 그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세아를 펼쳐보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배도와 제약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셨지만 그럼에도 죄를 고집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에 진노하셨고 그분의 공의로 임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를 호세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런 심판이 선언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은 형벌만이 아니라 그 시기를 지나 회복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어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로서 자신의 부족한 자녀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임할 심판까지도, 그들이 겪을 고난의 순간까지도 그들이 자신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에서의 그 끔찍한 죽음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말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과 죽음은 사실은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모든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외면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한없는 아버지의 자애로움이 드러난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렇게 확증된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이미 분명하게 증거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의심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자애로우심을 고백합니다. 교리문답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란 사실 나타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상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나를 해하지 않을지, 혹여라도 내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걱정하며 누군가를 완벽하게 존경하고 완벽하게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의심,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완벽하게 믿는다는 것은 그의 뜻에 다스림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의롭게 가르치시고 가장 자애롭게 돌보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아버지로서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경외와 사랑을 담은 우리의 기도가 이번 한 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